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성도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는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 믿는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치 자기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이 바르게 안 되면, 교회 생활에 회복이 없으면 개인의 신앙도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이 황폐하게 될 때에 자기 속에 잘된 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이 거북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성도의 삶은 당연히 피폐해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교회 생활이 거북하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데 자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도 파괴가 되고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불만과 원망이 생기면 결국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먼저 자기의 신앙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교회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페이지의 첫 줄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좋지 못한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좋은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원망한 자들, 사소한 원망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원망한 자들은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다 헬라파들이죠,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몬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도행전 9장 28절로 29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여기 말하는 사울은 바울을 뜻하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아침 밥그릇이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원망이 탁 터졌는데, 그 원망한 사람들이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고 오늘 또 바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해서 안 됩니다. 그냥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가 아니고, 성도는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의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이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유 없는 아픔들이나 오해가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간혹 원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면 먼저 자신의 신앙이 황폐하게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문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누가 못할 것 같아요? 이 원망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결국 어떻습니까? 심판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원망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내 생각에 맞다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안 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이 황폐하게 되지 않는, 황폐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의 원망, 교회 생활의 황폐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의 감사, 교회 생활의 회복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교회 생활의 회복은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회방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파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원망할 거리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래? 저 목사님은 안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원망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족한데, 완벽하지 않은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원망이었는데 그 원망은 결국은 사탄은 그 원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못 이르게 하려고 한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사탄의 노림수는 단순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원망으로 낚시 미끼를 던져 그것을 무는 순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그 성도의 신앙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믿음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해방은 먼저 외부의 방해입니다. 협박하고 분노하고 괴롭힙니다. 시도 없이 발꿈치를 물어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표현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약했어요? 형편과 사정이 어려웠어요? 원망할 거리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하여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도는 어떤 위험도, 어떤 협박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죽음까지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외부의 회방보다 더 무엇한 것은 내부의 회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외부의 회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에서 회방이 딱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족한 사람, 목회자가 가는 길에, 목회하는 일에 그것은 과연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에도 많지도 않은 12명 중에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길 수 없는 부족한 목사가 목회하는 이 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목사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비판거리로, 비난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인간 목사에게 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길이요,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초대교회 속에서 식사 배식이 남의 밥그릇이 내 밥그릇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원망거리가 되었다면 이기주의, 물질주의의 우상이 만연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고 공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밥그릇을 보니까 옆에 밥그릇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다면 한다면은 오늘같이 이기적이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자기 기분, 자기 성격 하나도 못 고치는 우리들이 모인 이 공간 안에서 원망거리가 없으리라고 봅니까? 교회 생활에 원망거리가 보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 원망거리를 보충하고 보완하고 땜빵하고 메우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벽에 조그만 구멍이 나면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습니까? 그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시멘트를 싸고 모래와 자갈을 싸서 이게서 그 구멍을 메카 나갑니다. 한쪽 부분이 빛이 발해서 보기 싫으면 페인트를 다시 사서 페인트를 다시 바릅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구멍이 났어요. 빛이 발했어요.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저 구멍이 났어?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왜 자기를 죽입니까? 예, 나를 죽여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모래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자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의 구멍난 부분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땜빵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구멍난 거 누가 몰라요? 빛 바랜 거 누가 몰라요? 냄새 나고 곰팡이 드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 말하는 사람 늘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곰팡이 냄새 나면 환풍기를 털고 또 패버리죠. 예. 그거를 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빛이 발했으면 자기를 희생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단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교회에 구멍이 나고 빛이 바르고 곰팡이 나면 왜 교회가 구멍이 났습니까? 왜 냄새가 납니까? 왜 곰팡이가 핍니까? 하는 그 사람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희생해서 그것을 메꾸어가고 향수를 뿌리고 자기가 헌신해서 고쳐나갈 때에 누가 신앙이 더 바르게 잘 자라겠습니까? 알고 보면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 각자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탄의 회방은 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닙니다. 10번입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기금교회 성도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여행을 가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요즘은 여행 증명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16불만 딱 주면 나와요. 그게 1년인가 2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미국 가자 하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입국 걱정부터 하는 겁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여행 증명서 어떻게 받는가? 갔다 온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요. 그러나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해 있고 부산 서분회에 속해 있고 남부시찰에 속해 있고 부산개금교회 성도가 그냥 왔는데 부산개금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큰 복인지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볼 때에 주일 예배는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날입니다. 주일은 일곱째 날은 우리 일곱째 날, 그러죠. 일곱째 날은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있으면 머리털을 미는 날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나시린의 규례 중에 부정하게 될 때는 그때까지 길렀던 머리털을 밀고 그때까지 지켰던 것은 다 무효로 하고 새로 날을 잡아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 끼운 단추를 다 푸는 날입니다. 자기 딴에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날이죠. 첫 단추를 끼운 날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날이죠. 다시 창조되는 날이죠. 부활한 날이죠. 주일이죠. 레위기 6장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니라. 예. 아이고 한 것도 그래도 잘한 것도 있으니까 봐주시고 그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주일날 이전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잘못 사는 거 있으면 완전히 깡그리 없애고 잘못 잠그었던 단추 다 풀고 싹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 단추를 새로 끼우는 날입니다. 그게 빠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아서 늦다 싶을 때가 빠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신앙의 단추를 새로 끼우는 바로 끼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그래도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이고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데 건축하는데 회방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교회를 회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회복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가 심하고 회방이 많으면 당연히 포기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 같지만 회복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와 회방 때문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 성벽 보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회방과 대적들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함과 동시에 방비했습니다. 주야로 보초를 썼습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개인과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 첫 걸음은 기도하는 것과 방비하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방비는 등한시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니 방비는 다른 사람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방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방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야 되는구나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래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방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도법이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일도 안 하고 방비도 안 하고.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초를 써야 합니다. 당연히 방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보초 써야 되고 더 많이 방비해야 됩니다. 왜?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보초 쓸 필요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해서 아는 사람은 보초 안 쓰면 큰일 나니까, 방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다른 사람 나태해서 들어누워 자고 있을 때 남이 써야 할 시간에 자기가 대신 보초를 쓰는 거예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보초를 썼습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재를 운반하거나 흙덩이를 치우는 사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을 하면서도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지휘관 옆에 붙어 적들의 공격에 항상 대비했습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고 이래가 일이 되겠습니까? 곡괭이를 잡고 삽을 잡아도 일이 잘 안 되는 판국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무슨 일이 되고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전 재건, 성벽 건축이 아니라 성도들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요, 사탄의 회방에 파괴된 성도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그 말입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방비하고 일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위상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과 방비하는 것과 보초 서는 것과 일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보초를 썼습니다.
21절로 23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보초를 쓰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으면 옷 벗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열정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과 낮에 구분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혹 우리는 말로는 누가 못하노? 이런 말을 잘하죠. 거창한 말은 잘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아따 말로는 누가 못하노? 오늘 교회는 말로 입으로 다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말로도 입으로도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고 앉아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그 말, 그 입 가지고도 오히려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 무슨 교회가 회복되고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겠습니까? 정말 손발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면 그 입 가지고도 잘나면 믿음의 입을 선포하면 천냥빛을 갚는데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입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 입 가지고라도 교회를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손발도 가만히 있을 뿐 아니라 입 가지고도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땀 흘려 튼튼히 쌓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속에 사는 성도들의 안정된 삶은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히 쌓는 것이 필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썼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지키는 사람은 경계를 썼습니다. 일하다가 보초도 썼습니다. 보초 쓰다가 일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하도록 해주어야지 경비까지 보초까지 서라고 하느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서는 사람은 경비만 해야지 일까지 시키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보초 서고 보초 서고 일하고 일하다가 보초 서고 보초 서다가 일하고 기도하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보초도 안 쓰고 일도 안 하고 그나마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보초 써야 합니다. 보초 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보초 써야 합니다. 낮에 보초 쓰고 밤에도 일해야 합니다. 옆구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한 손에는 주의 일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 말씀과 기도를 잡아야 합니다. 몸에 암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병원에 가서 6차례나 6달 동안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쪼매나는 병 하나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곤혹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사악한 사탄은 우리의 영에 병균을 침투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입 막으려고 가만히 앉아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니 안 되니 교회 생활이 감사가 있니 없니 재미가 있니 없니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종을 갖다 줘봐야 재미가 있는가.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성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다 20장 15절에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초하는 것으로,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회복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한 손에는 일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기도하고 보초 서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묵묵하게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히 싸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일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보초를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 정도로 성벽이 거리가 멀었어요. 목소리는 안 들릴 정도로. 그래서 나팔을 부르에 다 모여왔어요. 그 넓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성경을 조금 읽고 저 6장 7장 넘어가 보세요. 52일밖에 안 걸렸다. 성도의 회복은 교회 회복, 교회 생활 회복이 우선입니다. 교회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은 결코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적과 반대가 뒤따릅니다. 전 교회적으로도 성도 개개인적으로도 피눈물 나는 노력과 희생이 동반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 아무리 노력해서 실패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기도하고 일하고 보초 서고, 보초 서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보초 서고, 보초 서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보초 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기울이고 담배 하나 피우고 얼마든지 불법을 행하고 할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니마 예수 믿나? 다른 교회 장로들은 그래 안 하던데, 다른 교회 집사들은 그래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청년부 대학부는 그래 하는데 너가 부산개검교회 성도는 왜 특별하노? 너그마 예수 믿나? 라고 바보치고 왕따 붙여 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잘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그래 사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정해 주실 때에 그 힘으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시다.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십시다. 자신의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평안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보초를 씁시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해와 반대, 시험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초 쓸 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한 손으로는 일, 한 손에는 병기. 이 제목이 오늘날 풍요와 쾌락의 극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널려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나를 지키자는 말이 어울리기나 합니까?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은 우리의 성문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데 우리의 내부의 분열은 절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온갖 불건전한 것들과 사이비와 이단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비결은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건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보초를 써야 되고 보초를 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밤과 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모두가 잠든 밤을 이용하여 야습을 감행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낮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또 보초를 써야 합니다. 낮에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보초 써야 하고 밤에 보초 쓰면서도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보초 금방 쓰다가 일거리 있으면 쫓아와서 일해야 됩니다. 곡괭이를 들고 일하다가 또 보초를 써야 될 것 같으면 버텨가서 보초를 쓰고, 또 힘이 약해지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일하고 보초 쓰고, 온갖 해방과 위험과 협박과 어려움 앞에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것처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쓴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방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꾸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옷도 벗지 않을 정도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빠른 때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황폐해 있습니까? 어디에 궁핍합니까? 어디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고난을 받고 어디에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신인의 규례를 따라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예 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초를 쓰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뛰어날 때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벽하게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회방했던 것들을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성전으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보초서고 일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완전한 성벽, 완전한 성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저 뱀들이 우리의 발꿈치를 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기어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손으로 일, 한 손에는 병기. 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잘 알아. 우리 모두들도 이와 같은 순종을 하여 우리 남은 성도들의 평생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회복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